놀던 여학생들이 다 깨났답니다. 잘생긴 남학생이 앞에서 찬양팀을 하니까 더 이상 고개를 숙일 수 없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아주 예쁜 여자애가 왔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자 학생들이 다 잠이 깼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안구정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구정화. 이게 부흥이냐 성장이냐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보지만 사람 외모 보니까 외모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외모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사울은 해위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 만나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돈이 많아서 문제라. 여러분 교회가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편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일들 하려다가 싸움 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거 뭐 하자 하다가 어떤 일은 순탄하게 되고 어떤 일은 좋은 의견이지만 거절되고 그러다 보면 앙금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점점 더 큰 액수의 공사들로 서로 갈등하게 되면 이전에 그렇게 친했던 관계도 한순간에 먼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돈이 많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는 이유 중에 결국 돈이 많아서 목회자들도 좀 안일해지는 게 있고 특별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은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겨서 쪼개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좋아요. 돈 많은 사람 헌금해가지고 교회 돈 많아지면 참 편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정말 힘을 잃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교회에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안전하네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싸울 일 없다고.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 좀 우프다 그러더라고요. 우프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도리어 감사하다 생각됐어요. 돈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 돈 없어서 하나님 더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는 마음은 평생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의료대란 있잖아요. 도쿄대 의대 출신인 가이 마사히로라는 분이 매일경제에다 기고문을 냈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인데 일본에서도 의료대란이 있었답니다. 일본에 가면 의료인들 우리나라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일본도 편중되고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의사를 더 많이 뽑았을 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의료인들의 증언을 할 때 안타깝게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만 갈등이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구에서는 성직자나 법률가나 그리고 의사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 직업성을 갖고 있대요. 직업 전문성.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이 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왔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회 속에서 했던 게 뭐냐면 사회 개혁을 주도하고 교회나 세상 권력의 부당함이 있을 때는 그 부당함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명감이 좀 투철하고 특별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모든 일들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물론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근대화되면서 일본과 한국에 이 의료 지식이 들어왔을 때 시스템이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왔지 소명의식은 잘 계승되지 않았다. 이게 그분의 얘기였어요. 물론 의사분들 중에 훌륭한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2,000명 증원해가지고 그게 쉽사리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알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가장 본질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형식만 지키고 있다는 것, 아니면 내 유익을 쫓아간다는 것, 그게 아름답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다. 거룩한 감정, 영혼의 경향성, 영혼의 의향과 영혼의 의지가 격렬한 상태가 되는 것. 가령 어떤 죄를 바라봐요. 그 죄를 바라보면 심각한 고통이 마음속에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 내가 저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격렬한 저항이 생겨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격렬하게 일어나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나오는 그 만족감이 생길 때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으로 지금 고난의 현장이 있지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이 막 꿈틀대는 그 상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상태. 의에 대한 굶주림, 사회, 세상,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그 마음, 그 격렬함, 그 영혼의 경향성, 그게 거룩한 마음이고 거룩한 정서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감정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성령의 추동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스스로 잘 알지 않아요? 거룩한 감정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정말 택함받은 사람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거룩한 감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떠난 예배를 통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예배,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목상의 예배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반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순전하게 나가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이 연락이 히브리어로 라촌이거든요. 라촌. 그런데 본문에 나온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다 할 때 이 기쁨이 라촌이에요.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형식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촌, 연락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라촌은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빚을 갚아주다.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그러나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결국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힘쓰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본질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그 마음이 감동되지 못한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나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상태로 그냥 앉아만 있는 상태. 그게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개 없는 예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이전과 이후에 자신의 삶에 어떤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없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뭐예요? 악인의 제사 아니에요? 악인이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도 예배 드리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악인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리고 예배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거면 뭐하러 앉아만 있어요? 차라리 그냥 죄를 짓는 게 낫지. 그런데 죄인도 예배당에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왜? 복 받으려고. 구원 욕구가 있어요. 구원 욕구가. 그래서 악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이 구원의 길이 계속 제시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악인에게 멸망이 있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세상에 우리는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그걸 다 확증 평양으로 해석해서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를 자기 기준으로 평가절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자신이 평가해버리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기준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교통법규 바뀐 거 보내줬어요. 한 12장 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건데 많이 바뀌더라고요. 8월 달부터 조심해야 돼요. 횡단보도 주차, 버스 정류장 주차, 인도비 주차.
인도에 주차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했다는 거 아니야. 인도에 주차, 소화전 근처, 벌금, 벌점 다 나온대요. 조심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교통법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그 이유는 안 지켜서 그래요. 알고도 안 하니까. 알고도 안 하니까.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눈치만 봐도 안 하면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 많은 정보가 있어도 안 지키니까 예쁜 그림으로 만들어서 뭐 벌점 몇 점, 뭐 위반할 때 범칙금이 얼마 다 세세하게 기록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결국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법규가 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해도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보응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이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분들은 절대자에게 굴복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 주변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했다. 그게 대표적으로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율법으로서는 흠없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레위 그리고 랍비들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명목상의 종교인이지만 회개와 변화가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고통, 그게 바울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뭐 예배 잘 드린다, 뭐 나는 어떤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회개 없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시를 썼어요. 저는 이 내용이 그냥 인생의 고난에 대한 반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시를 이게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더 깊이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에 무거운 짐을 벗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의미 있죠. 고난 가운데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내용이 지금부터예요.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이 곧 끝난다. 지금 행복하지? 네, 종말이 올 거야. 종말을 준비해.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할 때, 내가 완벽한 명예를 이뤘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향해 박수 칠 때, 그때 그 순간이 아주 잠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순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종말이 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좀 돌이킴이 필요해요. 감정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감정적인 돌이킴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예배가 되니까 결국 자기 욕심 아니에요? 자기 욕심? 예배 드리면서 자기 욕심 다 챙기는 거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일이라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대요. 한우, 샤브샤브 하려고 준비하고 또 구워 먹으려고 준비하고 쫙 준비해요. 해산물 요리 준비하고 볶음 요리 준비하고 뭐 제육볶음 쫙 만찬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샐러드에다가 와인까지 딱 준비해서 이제 생일 준비 상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들 나이가 2살이에요. 아들 나이가 2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자기 욕심 위로받으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받고 싶은 거, 그거를 한 거예요, 사실. 자기 구원 욕구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결국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 마음이 변화가 없는 채 그냥 예배의 자리만 나와 있다면,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참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감정의 상태가 마음에 격렬하게 있는 상태, 그것을 음미하고 즐거워하는 상태. 하나님, 나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도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연약한 죄까지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대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나오는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시편 51편 1절, 3절, 11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아니요.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부하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비를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그 감격적인 고백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이것이 라촌이에요. 이것이 라촌. 연락되는 기도, 빛이 다 청산되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회복하는 기도, 이게 라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 죄의 빛이 청산되고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변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우린 늘 실패하니까, 우린 늘 잘못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내 허물보다 너무나 크다는 그 사실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맨날 실패하는데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니까 대충 신앙생활 할까? 그냥 예배당에 자리만 차지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이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구원받는 건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 단회적 사건이 매번 우리의 삶에서는 인내함으로 견뎌져야 되는 거예요.
감정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그 감정이 뜨거워요. 평생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주신 감정은 작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감정은 작은 씨앗과 같다고요. 그 씨앗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그 믿음이 점점 인내 속에서 그 감정을 키워가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고 나중엔 그 엄청난 믿음의 인내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그루터기에 도는 그 나무 그늘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의 예배, 은혜의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질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를 망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나는 실패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나는 감정이 메말랐으니까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예배 드리는데 뭐 감정이 안 일어나요. 뭐 감정이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나는 왜 일어나요? 예배 그냥 앉아만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어떤 지방 학생이 와서 그랬대요. 서울 와서 서울에 뭐 신기한 게 많잖아요. 물어봤대요. 롯데월드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응, 잠실에 있어. 그랬더니 또 물어보죠. 뭐라 그랬을까요? 잠실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물어보는 친구도 더 이상 좀 물어보기 막막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도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응답하실까? 이렇게 연약한 마음도 받아주실까? 실패덩어리인 나에게 응답하실까? 이렇게 식어버린 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뭐 예전에 그 뜨거웠던 자리에 잠깐 다시 돌아가서 또 후퇴할 게 뻔한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어져.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라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연락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대신 연락받으시고 죄의 빛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죄의 빛이 가득한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라촌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도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하나 띄울 텐데요. 까바로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 그림입니다. 봤던 분도 계실 겁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부활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부활한 걸 알게 됐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 부활 못 봤으니까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 넣어봐야 나는 부활을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에 나타나시잖아요. 그 자리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얘기하죠.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손에 넣어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도마를 견고한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부활된 몸, 그 상처투성의 몸을 그 제자들 앞에서 다시 보여주면서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됐나요? 믿음이 연약한 도마와 주님은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도마가 하염없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도마 때문만 예수님 맡겼습니까? 그 도마 주변에 있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오셨지만 사실은 거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두를 위해서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의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너의 손가락으로 내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이게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중심은 빠져있는 그런 예배. 기도하지만 때로는 너무 형식적인 그럴 기도를 드릴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라촌으로 오셨어요. 연락되셔서 우리를 연락된 자로 바꾸시고 죄의 빚을 갚게 오셔서 죄의 빚을 다 지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라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떤 아이가 가출을 했대죠. 엄마랑 대판 싸웠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좀 광적이 되잖아요. 지금 자녀들 말 잘 듣는 어린아이 키울 때 그게 천국인 줄 아십시오. 좀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가면 그때부터는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만큼 조절이 안 돼요.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돈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배고프잖아요.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에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노포에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와서 먹어. 내가 그냥 줄게. 요리를 정성껏 해서 대접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리에 양파가 없어요. 자기 양파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요리는 양파가 들어가야 되는 요리거든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왜 양파를 안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얘기해줘요. 사실 너희 엄마가 여기 다녀갔다. 너희 엄마가 너 찾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장 골목골목 시장 상인 한 명 한 명에게까지 사진 다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오면 제발 연락해달라고. 내 딸인데 지금 갈등이 생겨서 집을 나가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에게 와가지고 만약 이 아이가 오면 그냥 요리를 대접해달라고. 제가 돈을 드리겠다고. 돈까지 주면서 그렇게 대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받아 먹는데 아이가 너무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좀 얼마나 그때 좀 참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나가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그 많은 사랑이 하나하나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너무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울면서 엄마랑 통화하는데요. 광고 내용이에요. 광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막 살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은 혹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거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드릴 기회를 자기 생각대로 늦추고 미루고 연장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외벌이라서 목사님 힘들어요. 바빠서 힘들어요. 맞벌이라서 힘들어요. 너무 바쁘게 살면서 힘들어요. 자취하느라 힘들어요. 이해되죠?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실 준비가 다 되신 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 이제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것 괜찮아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도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으로 증거됐다면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 나서야 된다. 누군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기다리고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 영혼의 돌이킴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월 25일 날 저녁 7시 반에 우리 교회 이제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전도학교를 시작하는데 이번 전도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혹시 악인의 제사처럼 명목상의 예배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나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정직한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정을 잃어버린 채 그냥 예배 자리만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계속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